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순간에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 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으로 내린 결정 하나가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단순한 가계 기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 에서의 선택이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형이며 동생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살결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입니다. 이 별명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는 잠시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에서의 삶은 눈앞의 욕망과 순간적인 만족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삶의 대표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은 단순히 에서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호칭이 아니라 그의 선택과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서는 불명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 붉은 죽 한 그릇에 그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단순히 에서가 아니라 에돔으로 불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은 바로 그 에서의 삶과 그의 선택에 영향을 받은 후손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선택이 후대 전체 운명을 바꾼 큰 사건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를 통하여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 말씀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왜 이삭은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야본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그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한 집에서 특별히 부부로 함께 살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행하기 어렵지만 악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닉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에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 헷 족속과 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에서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신앙보다 눈앞의 욕망을 우선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고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부 일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단 한 사람, 하와만을 주셨습니다. 만약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담에게 여러 아내를 동시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리에서 실패했던 기록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도 하갈을 아내처럼 두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아내처럼 취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에 이르는 아내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로 인해 그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 또한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아람 민족 간의 분쟁이라는 장기적 갈등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아내들 사이의 경쟁과 자녀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가정의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간통, 살인, 반영으로 극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결국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는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정복하시다라는 뜻이고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친구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팔고 언약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며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에서는 결국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집안 사람들과 모든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 땅으로 이주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상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성경은 에서가 떠난 이유를 소유가 많아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해서가 아니라 풍부해졌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형제와 더불어 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에서와 야곱이 가진 가축들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는 불신앙의 길을 한순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욕망의 땅 세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은 결과 그는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쉽게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죄에 한번 노출되면 불신앙의 독소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 우리의 내면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물질과 세상, 소유와 재물에 사로잡혀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라는 그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타협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유혹일지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에서의 신앙 변질이 단지 그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불신앙은 곧바로 후손들에게 죄의 길을 걷게 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방금 읽은 11절과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나 훗날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직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2장을 보면 아말렉은 다윗이 거주하던 시그랏을 불태우고 다윗의 아내들과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며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에서가 세일산으로 내려가 이룬 그 가문 속에서 나온 후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쫓아 세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앙과 잘못된 결혼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씨앗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화 족장, 여대 족장, 오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기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서 막대한 재물과 세력을 기반으로 마치 또 하나의 왕궁을 세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과 번영을 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훗날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인이라 불렸습니다. 이두메인 가운데서 헤롯 왕가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박사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역사가 바로 에서의 후손에게서 이어진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남쪽 네게브 지역에 정착하다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로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스는 로마에 협력하여 정치적 세력을 얻었고 그 대가로 통치권을 이임받았습니다. 이후 로마는 헤롯 왕가를 앞세워 유대를 간접 통치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필립이 각각 분봉왕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헤롯 왕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세력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았고 강력한 민족의 시조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삶이었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욕망을 쫓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결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선택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말씀을 떠나 세상의 욕망을 쫓으면 그 그림자가 자녀 세대에까지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되어 흘러갑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녀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물질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면 자녀들도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자녀들도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쉐마의 명령을 두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풍요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의 후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이 내 자녀와 후손의 미래와 믿음을 결정합니다. 세일산 같은 세상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 세대를 세우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유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눈앞의 욕망을 쫓아 장자의 명분과 같은 귀한 은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타협과 불순종이 우리와 자녀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에서처럼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